그래서 정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가장 정말 뜨겁게 환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한다든지 큰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함께 만드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환영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필립 얀시라는 참 미국에서는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작가예요. 이분은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밤에 잘 잠이 오지 않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앉기만 앉으면 그죠? 어디나 다 잠자리가 돼요.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잠자리 계속 졸려요. 근데 막상 자리를 펴서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필립 얀시는 젊은데도 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써봤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마지막 폭포 소리,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걸 계속 들으면 잠이 사르르 온다고 그렇게 가르쳐줘 가지고요. 그래서 폭포 소리,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잔뜩 그죠? 여러 곳에서 이제 녹음을 해서 만든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땠을까요? 잠이 오기는커녕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처방이 있고 또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저도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목사 가운데 참 때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답할 것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돈봉투를 나눠주겠어요, 교회에서?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별로 답할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교회 모이고 프로그램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서로를 제대로 알아야 대화가 되고 그리고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데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숨어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자신을 알리시는데 민첩하시고요. 그 부분에서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레벨레이션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자신을 드러낸다. 원문의 뜻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극장에서 이제 연극을 드라마를 상영하기 전에 커튼이 내려져 있어요. 커튼을 올리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배우들이 나오고 소품들이 나오고 배경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걷어 올리다. 그게 계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알리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은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산교회 나오고 난 뒤부터 사업이 잘 되더라. 가지고 있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소개했던 필립 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헌신하는 정도가 다른가? 그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마다, 성도마다 약간씩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사라져요. 삐뚤게 그려놓으면 삐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이상하게 삐뚤게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본문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광야 교회라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수는 많고 그리고 애굽에서 놓은 구원의 경험도 있고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너무나도 삐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뛰놀더라 이 히브리 단어가 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에는 희롱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욕되게 하다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는 껴안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노는 건데 그 뛰놀이 굉장히 추한 것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모습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해지죠.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는요 거룩함이 아니에요. 아주 흉측함이고 문란함이고요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물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뛰노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과 출애굽기 25장 8절과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화면 양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였고요. 그들이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어라. 금송아지가 아니고 성소를 지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금송아지의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신들 저런 신들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임마누엘이신 성막 회막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끌만한 매력적인,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금송아지식의 신앙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탱될 수가 없고 멈춰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난 어떤 독립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막보다는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금송아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갑자기 금송아지일까요? 좀 더 금송아지 말고 큰 신전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금송아지 말고 엄청나게 큰, 마치 불상처럼 말이죠, 10m가 넘는 엄청난 신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돌, 아피스라는 힘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송아지 혹은 소 우상, 그 우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본떠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밖에는요,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펙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금송아지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끝까지 금송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에 금송아지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뛰노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교회는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금송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잔 파이프 목사님의 말로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죄란 당신이 하나님께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요, 금송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우리 중심에 오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회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으로, 참 평강으로, 참 만족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맞이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크든 적든 금송아지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 금송아지들을 이제는 다 물리치고 이제 내쫓고 정말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제 남은 때를, 그리고 시대를 책임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